누가복음의 성경의 내용들이 되게 길잖아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복음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런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누가복음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0장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는 자리로 내보내는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9장 시작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70명의 그 제자들을 또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율법교사에게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10장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의 교훈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한 몇 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9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러면 주님이 12제자를 세웠고 또 70명을 세웠다 이야기예요. 그건 주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불러주신 주님은 보내시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죠.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세워주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절도 보면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파송을 받아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와보세요. 지역교회 한번 갔다 와보세요. 교회가 우리가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많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소서라는 보내심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3절도 보면 우리가 우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보냄 받은 그 장소가 어때요? 결코 만만한 장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사단이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냄받은 장소는 너무 척박한 땅이고 그곳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지만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은 더욱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말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아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말도 주신다라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그래서 아닌 거죠.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보내신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대요?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고 보냄받은 제자들이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이제 5절과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들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안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결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면, 그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은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이제 임하게 되잖아요. 죄로부터 벗어나면. 그래서 여러분, 이 통치가 임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곳에 평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죄의 용서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떠나가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불로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절에 화이설전 이제 13절에 고라시나 베세다에 하게 하면서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어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강력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각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을 믿으라. 그죠? 그러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선포했는데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 여러분, 뭘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명확하게 하고 오잖아요. 그 사람이 반응과 상관없이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모호하게 오고 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깽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막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면 괜찮아요. 그렇죠. 먼지를 털어버리라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몫이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난 괜찮아. 그 사람 지옥 가든지 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셔요. 내가 막 자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평안으로 임하니까 그래,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 그 사람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 부활하심이, 그 은혜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 입으로 선포하는데 그것이 내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 오늘 당장 해보세요. 오늘 이 일이 여러분 안에 그냥 이루어집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 여러 가지 더 교훈들이 있는데 굵직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잖아요. 그죠? 전도를 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막 갔는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있었던 일들을 이제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도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기뻐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막 내가 기뻐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해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더 중요한 거, 더 기뻐해야 될 거,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우리가 가치 있는 게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고, 그죠?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막 교회,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좋잖아요. 막 교회 막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뻐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막 이것도 쓰니까 좋고 저거 쓰임 받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의 몸 안에, 그의 약속 안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방 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울까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는 하늘에 기록된 것들, 이것이 굉장히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알고, 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살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목사로서 그 생각을, 그 사명감을 갖는 거죠. 우리 성도들 와가지고 우리 구성원 되니까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도 큰 가치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분도 그것이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꼭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뭐냐면 21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숨기셨는데 드러내서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 율법교사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만 하고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하고. 이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해주면서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세상과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10장의 첫 번째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강도 만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이 사람은 영생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오늘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삶에 어떤 오류에 빠질 때 뭐냐면 지식으로는 많이 채워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박사야. 근데 뭐예요? 내 앞에 쓰러져 있는 이웃과 성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과 하나님 오늘 내가 들려줬던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돼요. 오늘 뭐 누가복음 10장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다르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 박사, 율법 교사는 성경 박사예요. 이 사람에게 영생에 관한 지식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오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아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나눠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이야기들,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다. 나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다. 나의 이름이 나는 강도 만난 세상에 자비를 베풀도록 파송된 사람이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루,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정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 누군가에게도 동시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